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당시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배실이 4층에 있었는데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교회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왜 내려다보냐면 아이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결같이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저기서부터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이러고 와요. 세상에서 험악한 인상은 다 쓰고 와요. 어깨는 그래서 신발은 질질질 끌고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마소도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정말 싫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불을 확 그냥 빼가지고 엉덩이를 막 걷어차고 밀어내고 해서 억지로 깨워서 눈도 안 떠졌는데 그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모습이, 야, 그래.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모습이구나. 근데요, 그 친구만 그런 거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도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세상 모든 짐을 홀로 다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고 와서 1시간 동안 그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짊어지고 가요. 짊어지고 왔다가 짊어지고 갔다가 언제 내려놓을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걱정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있다면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세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 책을 아마 구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도막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한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400여 년간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도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만큼 걱정과 근심은 나를 파괴합니다. 우리 인생을 쓰러뜨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라는 작은 벌레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저 걱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400년을 벼락에서도 풍파에서도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뎌낸 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진 것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쟤 때문이래요. 저 딱정벌레가 그 나무 안에 스며들어서 저 딱정벌레 떼들이 조금씩 갉아먹었을 때 그 나무는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 딱정벌레는 사실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 손가락으로 하나 그냥 뚝 눌러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보잘것없는 곤충이죠. 근데 거대한 나무도 쓰러뜨릴 만한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적이 근심,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약 중에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라든지 이런 데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약 3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인이 죽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닌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왜 심장질환으로 더 많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들과 형제들, 친척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서 근심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은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삶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유하지 않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날 벌어서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 삶을 빼놓고 그날 벌어 먹는 거 빼놓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업을 제쳐놓고 무엇을 다른 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는 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워요. 왜요? 당장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는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삶의 문제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속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이면 재물이고 내 삶이면 내 삶이고 예수님이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챙겨가면서 내 경제적인 이득 다 챙겨가면서 예수님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이 넉넉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풍요로워서 예수님 따르는데 삶에 지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삶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삶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고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앞날을 대비하기도 해야 하고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삶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래, 내가 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해지면, 편안해지면 그때 예수님 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많이 얘기해줘도 바빠서요. 먹고 사는 거 바빠서요. 좀 안정되면요. 좀 편안해지면요. 다 뭐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민, 그들의 염려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면서 그 다음에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라. 너희들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과 옷, 그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이런 것에 있다면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로 세워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어떤 여행지로 가야 할지, 어떤 즐거움을 찾을지 늘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살지 않나요? 근데 이러한 삶이 한번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나면 어떤가요? 그걸로 만족하고 끝인가요? 한번 먹고 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채워져야 하고, 좋은 거 입었어도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을 입고 싶어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하는 삶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날들 동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시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몰라요.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사람. 늘 끊임없이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내가 밖을 나가면 나가서 걱정이고 집에 있으면 있어서 걱정인 사람.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염려하고 사람이 걱정한다라고 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주된 요인이 되지 않고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따라오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오늘은 어떤 벌레를 먹을까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어느 곳에서 둥지를 틀까? 오늘 혹시 독수리와 같이 큰 새떼한테 공격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숨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한, 그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백합화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아름다움으로 입히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저 공중의 새보다, 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니? 재물로,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고 입을 것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내 만족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일에 마음이 쏠려서 정작 중요한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꼭 있어야 할 것,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내 삶, 그날 하루하루 삶, 그것 때문에, 생활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염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궁핍하게 이 땅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다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걱정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완전히 던져질 수 있기를,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다 기쁜 마음으로 오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을 안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오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아이고 언제 응답하시나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짐을 지고 왔든지 어떤 염려를 지고 왔든지 가실 때는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인생들,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를 내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신 삶에 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그 말은 우리에게는 염려할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책임진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세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책임지는 분이 계신데,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확실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에만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노후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살아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건강 염려병에 빠진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약, 온갖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약들을 다 섭취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요? 이게 건강에 좋다면 혹시나 내가 이거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온갖 약에 몸에 좋다는 것들, 건강염려병에 빠진 분은 그걸 다 받아서 먹어요. 사서 먹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몸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요. 자녀 공부와 진학의 염려 때문에 늘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가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를 공부하는 기계로는 만들었는데 그 자녀의 인격은 파탄이 났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끊임없이 점쟁이나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가산탕진해서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봐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로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염려가 어떤 의미를 주냐? 그 염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염려라면 자녀의 염려의 문제로 집착하고 매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에 매이면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면 자신의 인생 때문에 늘 매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염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해서 그 염려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출발은 염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들의 삶의 출발은 기쁨과 감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그 감격을 느끼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었어요. 염려로 가득했어요. 불안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엔 두려웠어요. 알 수 없어서 더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데도 근심하고 이런데도 염려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자녀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인지를 여러분 다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해무익. 무슨 의미일까요? 100가지가 해로운데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100가지 해로운데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백해무익, 즉 신앙에서,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정말로 백해무익한 게 뭐냐?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여러분 실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 여러분 이 원래 염려라는 해당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이게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물어뜯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물어뜯는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 원어도 이 염려라는 말은 찢어놓음, 분리함, 혼란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걱정하고 뭐 한숨 쉬고 이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물어뜯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물어뜯고 찢어 놓아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아픔을 주는 무시무시한 단어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필코 염려를 떨쳐버려야 한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단순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염려가 내 속에 가득하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수 없을 만큼 칼기각이 찢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를 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뭐냐? 염려가 있어도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근심과 걱정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 마음의 병들을 많이 앓고 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또 삶에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너무 치열하다고 하는 삶의 자리도 있지만 우리 삶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요. 빨리 눈에 빨리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돈도 빨리 벌었으면 좋겠고,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자녀도 한 번에 합격, 한 번에 취업, 그냥 빨리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찌할꼬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좀 넓게, 세상을 깊게, 세상을 좀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면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조급해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나 저 산의 나무나 들의 풀들,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연 속에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 한 포기는 작은 풀 한 포기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연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평생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 던져 놓아라. 너희의 인생에 내가 먹이고 입히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나가서 오늘 이 성전에다가 주님 앞에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져가지 마세요. 노목사가 그거 다 챙겨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